잘 될 일만 남았다. 힘내세요. 너가 짱이야. 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배우자라고 늘 고백하는 우리 여보, 제가 간절히 응원합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남편을 정말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다음 그래도 다음 생에는 다른 분을 만나고 싶으신 거죠? 사실 요 최근에 또 신랑하고 약간 트러블이 있었던 거. 네, 1% 정도 조금 더 만나고 싶다는 생각도 듭니다. 사장님은 지금 야무지게 장사를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사장님은 중고등학교 때는 어떤 아이였는지 기억하시나요? 똑같았어요. 같이 사투리. 아니, 케아라고 반에서 이렇게 한마디 해서 이렇게 빵 터져서 웃기는 그런 좀 재미난 아이였습니다. 사장님의 부모님은 사장님에게 어떤 존재였고 지금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부모님은 저에게 있어서 제 삶에 가장 존경하는 사람, 그리고 다시 태어나도 우리 엄마 아빠가 나의 엄마 아빠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일단 마인드고요. 어떤 영향을 줬냐, 저에게 우리 엄마 아빠가 주신 것은 생활력. 한마디로 표현을 해라 하면 저희 엄마 아빠가 저한테 주신 가장 큰 이 재능이 사실은 생활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태어난다면 다음 생에도 지금 현재 부모님 뱃속에서 태어나고 싶으신가요? 그럼요. 살아오시면서 지금 사장님의 단단한 내면을 만들어준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나 계기가 있나요? 저 같은 경우는 아빠의 죽음, 아빠의 돌아가심, 갑작스러운 죽음, 그리고 더 그것과 연결해서 이제 신앙, 믿음, 그게 저의 인생에 막대한 영향을 줬습니다. 20대 중반부터 장사를 시작하셨는데요. 그 어린 나이에 장사에 뛰어들어야 했던 특별한 사연이나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는 이렇게 주의를 지켜야 되는 일을 선택함에 있어서 제가 전공한 일들은 다 일요일 날 근무를 해야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 장사를 시작하게 되었고, 돈이 넉넉하고 많아서 경험이 있어서 매장을 바로 차릴 수 있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노점상 자판부터 그렇게 저의 자영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아오셨는데요. 사장님은 언제부터 교회를 깊게 다니게 되었나요? 그리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저는 제가 2003년도 그때 제가 이렇게 인격적으로 사실 하나님을 만났죠. 어릴 적부터 교회는 나갔지만 그때는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이었고, 제 20대 초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서 어떤 존재인가요? 저는 절대적이죠. 영순이. 지금 이렇게 열심히 살아온 사장님 인생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세요? 1부터 10까지 표현하신다면? 10이죠. 10이에요. 그냥 절대적이세요? 예. 지금 남편은 어떻게 만나셨나요? 사실 선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중매를 한 거죠. 얘기를 하자면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제 주변의 지인 집사님, 그리고 그 집사님이 아는 목사님의 쉽게 말해서 관계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연결되어서 소개를 받았습니다.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 남편 첫인상이 어땠나요? 너무 선했고, 진짜 선한 사람이다. 인물 좋다. 괜찮다. 좋았습니다. 솔직히 남편분과 사장님 중에 누가 더 결혼하자고 적극적으로 대시했나요? 저일 것 같지만 신랑이 그래도 조금 더 프로포즈는 안 받았지만 그래도 신랑이 조금 소극적인데 반해 조금 그래도 애프터 신청도 하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적극적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아직까지 남편분에게 프로포즈를 받아보지 못했다고 했는데, 만약에 남편분에게 프로포즈를 받는다면 어떤 프로포즈를 받고 싶으신가요? 저는 생각보다 이벤트를 제가 좋아하지만 이벤트를 당하는 걸 그렇게 또 크게 저는 좋아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냥 특별하고 이런 거 없이 그냥 없어도 괜찮고, 만약에 프로포즈 그냥 일상에 그냥 젖어드는 그런 거 특별한 이벤트는 사실은 크게. 그럼 남편분이 장미꽃 한 송이만 가지고 와서 프로포즈 하더라도 당연하죠. 서운하지 않으실 자신 있으세요? 예. 결혼을 결심하게 된 남편의 결정적인 매력은 무엇이 있나요? 그 선함이 좋았고, 저는 오래 전부터 한 4, 5년 이렇게 배우자를 두고 기도를 했거든요. 그 남자를 보는 순간 저 사람이다 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첫 만남 때. 결혼할 당시 두 분의 경제적인 상황이나 형편은 어땠나요? 넉넉했나요? 아니면 조금 빠듯하거나 힘든 상황이었나요? 사실
그냥 빠듯했죠. 빠듯했고 우리 신랑은 학생이었고 저는 자영업을 그때도 동일하게 옷을 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막 넉넉한 건 아니었으니까. 남편과 결혼해서 살아보니 어떠셨나요? 연애 때 생각했던 결혼 생활과 실제 결혼 생활은 많이 다르던가요?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사실은 현실과 결혼, 뭐 연애 이런 거는 진짜 다른 거는 팩트고요.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믿음, 신앙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한 15년 서로가 너무 다르지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결혼 생활 중에 내가 이 결혼 정말 후회한다 싶을 정도로 서운했거나 힘들었던 순간도 있었나요? 아우 있었죠. 최근에도 있었는데요. 정말 후회한다. 덥다. 이혼하고 싶을 정도로 정말 후회한다 싶을 정도의 어떤 큰 사건 한 가지만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늘 이렇게 얘기하는 그게 있어요. 뭐였냐면 내가 첫째를 이제 낳고 이렇게 업고 있을 때, 둘째가 배에 있을 때, 그때 이제 부산의 영도라는 곳에 살 때였는데요. 딱 여자가 임신을 하고 또 어린아이를 업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그 호르몬의 이런 변화 때문에 사람이 되게 예민하고 막 감정에 저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때 조금 다퉜어. 신랑이 집을 나갔거든요. 나 쫓아 나갔거든요. 근데 이제 내 모습이 보세요. 어린아이를 업고 있고 배에 이렇게 임산부인데 쫓아 이제 가는데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을 가더라고요. 당시에 그러면 남편분이 집 나간 이유가 그러니까 이제 다투니까 이제 트러블이 있으니까 이제 그 자리를 이제 회피를 하는 거였죠. 그때 당시에 남편분은 이혼을 결심하고 집을 뛰쳐나갔을까요? 아니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냥 아마 우리 신랑 같은 경우 내가 봤을 때는 자기가 이 감정을 자기도 주체를 못하니까 있어서 뭔가 이렇게 더 큰 일이 일어나는 걸 모면하기 위해서 그냥 회피를 했던 것 같습니다. 맞을 거예요.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서로 헤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부부관계를 지켜올 수 있었던 그 힘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입니다. 오직 사장님은 하나님에서 하나님으로. 왜냐면 제가 만약에 저도 되게 감정적이기 때문에 제 감정대로 만약에 이 사람하고 진짜 못 살 거야, 나를 속상하게 해, 나 혼자도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끝내버렸으면 사실은 진짜 우리는 아마 진작에 헤어졌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이 어쨌든 이 사람하고 헤어지면 안 된다라는 그 믿음의 이 베이스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화를 내었을 때 그 하루를 넘기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면 나를 돌아봐요. 저 사람이 왜 저랬지 이랬지 하면서, 그리고 나의 잘못된 거를 돌아보면서 그게 이제 먼저 이렇게 용서를 구하게 되면서 풀려지는 것 같았어요. 말씀입니다. 말씀. 남편을 정말 좀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정말 사랑하시나요? 네. 그래요? 남편분이 사장님 인생에서 가장 고마울 때와 반대로 가장 미울 때는 언제인가요? 하나씩만 얘기해 주세요. 가장 고마울 때는 사실 저를 지금도 우리 신랑은 공주라고 불러주거든요. 그래서 그냥 변함없이 그냥 저를 아껴주는 그 마음, 뭐 명품백을 저는 바라는 사람도 아니거니와 그런 걸 사줘서 제가 기쁘고 행복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평상시에 그냥 저를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이런 말과 태도, 이런 생활의 모든 것들이 그냥 그저 늘 고맙고 감사하고요. 그리고 사실 요 최근에 또 다퉜어요, 마치. 근데 그게 뭐였냐면, 나는 내가 내 사랑의 언어가 함께 하는 것, 같이 하는 것, 이건데, 이제 저는 되게 바깥순이고 우리 신랑은 집돌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좀 밖에 뭔가를 나가고 싶은데 우리 신랑이 이렇게 좀 함께 못 해줄 때, 그게 나는 굉장히 조금 요 최근에 화가 나서 좀 다투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몰라줄 때, 여자들 아마 그럴걸요. 남자들이 내 마음을 몰라줄 때, 나는 왜냐하면 표현하거든요. 근데 표현을 하는데도 좀 어쨌든 요 최근에는 그거를 이렇게 행해주지 않았어요. 그때 조금 미웠어요. 만약에 있는 그대로 사실적으로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남편분과 결혼하기 직전으로 돌아간다면 그래도 지금의 남편과 결혼을 하실 건가요? 저는 이 사람만큼 나를 아껴줄 사람은 없다는 확신은 드는데, 근데 다른 사람을 또 교제를 해보는 것도 좀 현실적으로 괜찮지 않을까? 솔직한 이것도 제 마음입니다. 지금 남편이 미울 때도 있고 고마울 때도 있지만, 그리고 정말 사랑하지만 다시 한 번 더 결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더 좋은 다른 사람하고도 한번 기회를 만들고 싶다.
좀 1% 좀 더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살아봤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살아봤으니까 그냥 현실적으로 또 다른 사람도 한번 만나보고 싶을 수 있겠죠. 그러면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정리해보면 정말 미울 때도 있고 고마울 때도 있고 종합적으로 너무 사랑하지만 다음 생애까지 또 결혼하고 싶지 않다. 이런 말씀이시죠? 요 최근에 좀 다퉈서 그런가 약간 그 마음이 좀 큽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예, 요즘 세상에 그 아이 넷은 정말 대단한 애국자인데요. 처음부터 아이 네 명이나 낳겠다고 계획을 하신 건가요? 아니요. 그래요? 아이가 한 명씩 늘어날 때마다 기쁨도 컸겠지만 솔직히 경제적인 부담이나 현실적인 두려움은 없으셨나요? 저는 사실 현실적인 경제적인 거기에 대한 두려움은 있진 않았어요. 이제 다만 제가 워낙 옷을 좋아하나 봐요. 둘째 때 제가 되게 다시 이렇게 돌아와서 445 사이즈가 됐거든요. 그런데 또 셋째가 생겼을 때 이제 예쁜 옷을 또 못 입는 거야. 이제 이런 알겠죠? 약간 불만, 이런 좀 두려움 그런 게 생각이 났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지? 뭐 경제적인 그런 두려움은 사실은 정말 없었어요. 아이 넷을 키우면서 동시에 20년 동안 장사를 해오신 건데요. 일과 육아를 병행하면서 가장 서럽고 눈물 났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사실 크게 지금 떠오르는 건 솔직히 없고요. 그게 진짜 쉽지 않아요. 그냥 쉽지는 않는 건 맞는데 아이 넷을 키우면서 자영업을 한다는 게 근데 어느 순간 힘들었다 이게 솔직히 쉽게 생각나는 건 아니고 다만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좀 성격이 묻어난 것 같아요. 그냥 그거를 막 불평불만으로 아유 내 인생 내 팔자 이게 아니라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어서 좋다. 감사하다. 그냥 하여튼 늘 베이스가 사실은 좀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내가 죽고 싶도록 힘들었다 막 이런 거는 사실은 생각이 안 나네요. 사장님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좀 대단하신 것 같은데요. 아이들 넷이 자라면서 사장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던 일이 있으신가요? 사실 뭐 부모 마음을 안 들을 때 속상하죠. 이게 자녀가 내 뜻대로 내 맘대로 되지 않으니까 예를 들자면 또 형제들 간에 이렇게 조금 다툼이 있을 때 그럴 때 좀 속상한 것 같습니다. 반대로 자식을 키운 보람이 있구나라고 느꼈던 눈물겨운 순간은 언제였나요? 우리 네 공주가 이게 엄마 아빠를 돌보고 챙겨주고 그리고 그냥 지들끼리 정말 또 잘 지낼 때 건강하게 또 이제 신앙 안에서 이렇게 잘 커 나가는 그 모습이 그냥 일상의 그런 평범함 모든 것이 건강하고 밝고 아이들이 크게 모나지 않은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합니다. 일요일마다 남편과 아이 넷 모두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셨는데요. 아이들이 교회 나가기 싫다고 떼쓴 적은 없나요? 네, 감사하게도 그런 적은 없습니다. 사장님에게 4명의 자녀는 어떤 존재인가요? 힘들 때 자식들 얼굴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나요? 저는 우리 아이들을 표현할 때 나에게 최고의 액세서리다라고 표현을 사실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뿌듯하죠. 그냥 정신없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냥 그러니까 네 명의 아이가 정말 아롱이 다롱이처럼 각자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는데 저 아이들이 내 배에서 태어난 나의 보물들이구나. 좀 아직도 안 믿겨요. 사장님은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 동안 정말 벼랑 끝에 선 것처럼 이제 정말 끝났다 싶을 정도로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아무래도 이제 결혼 초에 아기들 많이 생겨나고 그리고 좀 이렇게 우리 신랑이 뭔가가 이렇게 잘 풀리지 않을 때 그리고 이렇게 성향이 달라서 신랑이 그렇게 예를 들어 등을 돌려서 이렇게 나갈 때 그럴 때 그러니까 우리 신랑하고 나하고의 이제 부부는 하나인데 이 하나가 하나 되지 못하고 관계가 나뉘어져 있을 때 이때가 제일 괴롭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사장님도 정말 힘든 시절이 있었을 텐데요. 정말 힘든 시련이 찾아왔을 때 왜 나에게만 이런 시련을 주시나 하고 하나님을 원망해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사실 그것도 원망이라기보다 그냥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 뜻이 있을 거야. 그냥 뭔가 나를 돌아보게 하는 깨닫게 하는 조금 나를 다듬기 위한 뜻이 있을 거라고 늘 그냥 이렇게 좀 인정했던 것 같아요. 정말 어려웠던 상황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극복했나요? 그 해낼 수 있었던 힘의 원천도 하나님이 있기에 가능했나요? 아멘.
네, 기도. 예. 말씀 기도. 사장님께서는 가장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이 없었다면 극복하기 힘들었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이 내 인생 전체를 뒤덮을 만큼 그렇게 큰 존재인가요? 네.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사장님을 붙들어준 성경 구절이 있다면 한 구절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빌립보서 3장 14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떠한 상황이든지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늘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 긍정이 이 진짜 베이스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말을 해주고 싶나요? 우리가 물고기가 물 안에서 벗어나면은 죽음입니다.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과거에 사장님 마음속에 하나님을 정말 원망할 만큼 힘들었던 시절의 하나님과 지금의 안정적인 하나님이 존재할 텐데요. 과거에 하나님을 원망했던 자신에게 해주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어떤 말을 해주고 싶나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사실 크게 원망을 해본 적도 없지만 불현듯 내가 뭔가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거에 대한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속상한 것도 있었겠죠. 근데 돌아보면 결국은 하나님이 옳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굳건하신데요. 솔직하게 지금 현재 사장님을 가장 마음 쓰이게 하거나 힘들게 하는 고민이나 어려움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사실 요 최근에 또 신랑하고 약간 트러블이 있었던 거. 근데 그거는 해결이 되었고 지금 사실 저는 내년을 또 플랜을 또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 부분이 그러니까 힘들게 한다기보다는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나아갈까 이거를 좀 고민하고 있는 지금 시기입니다. 사장님은 인생에서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하고 가슴이 뛰시나요? 저는 코모스라고 생각했는데요. 이제 코모스보다 조금 더 복음 전도할 때, 하나님을 전할 때 내가 진짜 살아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가장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뭐지? 지금의 남편과 4명의 아이들, 그리고 사장님의 20년 장사 인생,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중에서 단 하나만 선택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제가 조금 더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동시에 물에 빠졌다고 가정했을 때 딱 하나만 구할 수 있다면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사실 하나님은 물에 빠질 일도 없지만 저에게 절대 영순이는 사실은 자녀도 남편도 코모스도 아니고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면 답은 이미 나왔습니다. 이 네 선택 중에 아이 넷도 있고 남편도 있고 20년 장사 인생도 있는데 물에 빠졌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나머지는 다 그 물속에 잠기게 되는 상황이 오더라도 오직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네네. 왜냐 그러면 첫 번째로 제가 선택한 그 하나님이 나머지 우리 자녀와 신랑과 저의 20년 이 인생도 이 코모스도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 남편과 아이 넷을 버린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면 그 하나님이 물속에 빠지기 직전의 남편과 아이 넷을 구해줄 거라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하고 싶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브라보. 그리고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걸까 하고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을 텐데요. 이럴 땐 자신에게 어떤 대답을 해주시나요? 저는 굉장히 잘 살고 있다고 제 스스로한테 사실은 좀 다독이는 편이고요. 근데 다만 조금 더 저의 이런 좀 뭐라 해야 될까 모난 성격들, 기질들 이제 이런 것들이 제가 조금 앞설 때 그냥 조금 좀 저를 볼 때 약간 왜 그랬을까 이제 그런 부분은 있는데 어쨌든 비교적 평균적으로 그냥 이렇게 칭찬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 동안 사장님이 꼭 이루고 싶은 개인적인 목표나 꿈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어떤 한 건물이 될 것 같아요. 그런 건물에 당연히 코모스도 좀 담겨 있겠죠. 그게 아마 도구가 될 거니까 그 건물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안식을 누리고 좀 이렇게 휴식을 누리고 이제 그곳에서 좀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저의 앞으로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4명의 아이가 다 자라서 엄마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아이들에게 우리 엄마는 어떤 사람이었다라고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매 순간 인생을 사랑하고 열정을 쏟은 엄마. 사장님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굳건하신데요. 그 누구보다도 굳건해 보입니다. 훗날에 삶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어떤 칭찬을 가장 듣고 싶으신가요? 어여쁜 딸아, 나는 너의 모든 수고를 알고 있다. 나와 함께 이제 평생 나와 함께 쉼을 누리자. 이런 말씀. 지금 이 순간에도 경제적인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많은 이들에게 사장님 인생을 걸고 해주고 싶은 따뜻한 위로의 한마디가 있을까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진짜 하나님을 빼고는 제 인생의 모든 이 대화가 사실 되지는 않는데, 많은 사람들은 당장 하나님보다는 눈앞에 이 100만 원을 더 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정말 이 100만 원이 당장 주어지지 않는다 해도 내가 하나님을 먼저 선택했었을 때 그 100만 원 이상의 그 든든한 백, 정말 그런 분이 여러분 곁에 존재한다 생각하면 그 얼마나 든든해요. 대통령이 너의 인생을 책임지겠어 말을 해도 우리가 진짜 심장 떨리는 일일 건데, 보이지는 않지만 창조주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동행한다, 책임지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그 말을 조금 이렇게 드리고 싶어요. 사장님은 장사를 오랫동안 해오셨는데요. 만약에 20년 전 장사를 처음 시작하던 20대의 나를 딱 1분간 만날 수 있다면 무슨 말을 가장 먼저 해주고 싶나요? 계산도 하지 않고 앞뒤도 이렇게 따지지 않고 열정만 앞서고 매사에 열심이고 또 순수한 경화야. 나는 너가 무슨 선택을 하든 어떠한 상황에 놓이든 너의 모든 삶 가운데 진심을 다하는 너의 삶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축복한다. 사장님 인생으로 책 한 권을 쓴다면 그 책 제목을 무엇으로 짓고 싶나요? 생각을 안 해봤는데 지금 그 질문에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남편분에게 평소에는 쑥스러워서 또는 장사 핑계로 못했던 진심 어린 영상 편지 한마디 남겨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배우자라고 늘 고백하는 우리 여보, 요 최근에 당신이랑 이렇게 좀 트러블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 영상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또 감사해요.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때로는 많이 감정적이어서 좀 무례한 말을 할 때에도 당신은 항상 같이 이렇게 소리 높이거나 맞대응하지 않고 조금 기다려주고 나를 늘 이렇게 아껴주는 그런 마음들이 너무 감사하고 그 마음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제가 힘든 날 속에서도 우리가 진짜 정말 아니야 하는 그 순간에도 끝까지 함께 할 수 있었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한 대로 당신 인생은 50부터 잘 될 거기 때문에 지금처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당신의 남은 그 인생을 펼쳐나가길 제가 간절히 응원합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남편을 정말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다음 그래도 다음 생에는 다른 분을 만나고 싶으신 거죠? 네, 1% 정도 더, 조금 더. 아니, 옛날 같으면 이게 멋지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래도 우리 신랑 만나야죠. 이렇게 사실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솔직히. 그냥 이 카메라 앞에. 근데 좀 현실적으로 1% 더. 또 유페이스를 만나고 싶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아온 엄마로서 4명의 아이들에게 영상 편지 한마디 좀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통틀어 이렇게 해야 되죠? 4명 전부. 한 명 한 명씩 지목해도 되고, 통틀어서 얘기해도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기쁨 예쁨아, 너가 처음 태어났을 때와 너가 이렇게 자라는 모든 순간이 엄마는 지금 이렇게 바로 그려지는데, 언제나 엄마의 말을 잘 들어주고 또 첫째가 가진 그 무게가 있을 것인데 투정하지 않고 묵묵하게 너의 그 삶을 영위해 나가는 그 모습이 엄마가 너무 대견하고 무엇보다 또 엄마보다 키가 커서 이 작은 엄마보다 키가 커서 그게 너무 기쁘고
그리고 우리 공주가 엄마를 기이 여겨주는 그 마음 너무 고마워. 그리고 우리 밝음이, 우리 어둠을 밝히는 밝음. 이 밝음이가 이름을 어둠으로 지어야 됐네라고 싶을 정도로 되게 그 이름 그대로 밝은 아이인데, 우리 밝음이가 늘 이렇게 진짜 정말 24시간 매 지금 중2가 될 때까지 항상 밝아서 너무 고마워. 나를 가장 많이 닮은 너를 엄마는 정말 응원한다. 그리고 우리 상큼이 엄마한테 넷 중에 제일 많이 야단 맞고 혼나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상큼이는 이제 이 그릇이 마음밭이 넓고 커서 이렇게 늘 이렇게 진짜 편안함으로, 또 엄마가 아프면 제일 먼저 이렇게 위로해주고 걱정해주는 정말 아들 같은 우리 딸 상큼아, 엄마가 많이 사랑해요. 그리고 우리 이름이 존재만으로 엄마에게 기쁨을 주는 우리 이름이 정말 사랑받는 행동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또 사랑을 받는 우리 이름이 앞으로 계속 키가 자라듯 정말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계속 받고 자라는 우리 이름이가 될 줄 믿어요. 내 공주 모두 사랑해요. 사장님 자신에게 너 진짜 고생 많았다라고 셀프 칭찬을 해주신다면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너가 짱이야. 오, 사랑하는 남편 그리고 아이 넷을 사랑으로 키우고, 또 하나님이 늘 옆에 나와 함께 하셨고, 그리고 20년 동안 자영업도 열심히 해오셨기 때문에 그냥 나 자신에게 칭찬해주고 싶은 말은 단 한마디로 짱이라고 표현하고 싶으신 거군요. 네. 오늘 인터뷰를 통해 사장님의 인생을 쭉 돌아보셨는데요. 오늘 인터뷰 해본 소감은 어떠신가요? 진짜 가볍게 생각했는데, 난 이렇게 나서는 걸 좀 싫어 안 하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하고 강 대장님 출연할게요 했는데, 일단 이렇게 준비해온 섬세함에 좀 놀랬고, 참 앞으로 강 대장님의 이 컨텐츠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좀 뭔가 제가 차분해지는 것 같아요. 원래 되게 텐션이 좋은 사람인데 좀 차분해지면서 숙연해지고, 그리고 이런 시간을 들여서 정말 나 자신을 한 번 더 이렇게 돌아보고 이렇게 묵상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게 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 너무 유익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사장님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사장님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정말 이거를 우리가 뭐 리허설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질문도 몰랐고 그냥 이렇게 즉흥으로 이렇게 켜서 하고 답하고 이게 다였는데, 저의 말들을 통해서 단 한 가지라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얻는 게 있다면 참 좋겠고요. 뭐든 우리가 그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 난다고 했으니까, 힘든 순간에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지키시고 긍정으로 이렇게 성화해 나가면서, 여러분이 어떠한 곳에 어떠한 위치에 있더라도 그 마음가짐을 다르게 하셔서 늘 꿋꿋하게 헤쳐나가고 이겨나가고 터널의 끝은 반드시 있다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장님 영상을 보고 나도 인터뷰 촬영을 한번 해볼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하세요. 오늘 이제 인터뷰는 다 끝났는데,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 자영업자분들, 직장인들,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 그리고 아빠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들려주실 말씀이 있다면? 잘 될 일만 남았다. 힘내세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으세요라고 입 밖으로 꺼내기는 힘들지만, 내가 굳건히 믿고 있는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구원해 주실 거라고 말씀하시고 싶으신데 참고 계신 거죠?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강 대장님 훌륭하세요. 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밥 쏠게요, 다음에. 수고했어요.